여러분은 상 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 받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상 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 받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시죠? 어떤 면에서는 이 상과 복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사용되어질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신앙에 있어서 상과 복은 천지차이입니다. 삶을 다르게 합니다.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인데,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그건 상인가요? 복인가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많이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다면 그건 상입니까? 복입니까? 복입니다. 복이에요. 왜냐하면 상은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로서의 상이에요. 하지만 복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은혜가 복이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상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달려가는 신앙의 자리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복 받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상인가요? 복인가요? 구원받음은 상입니까? 복입니까? 복입니다. 왜 복이죠? 왜 복이죠? 구원은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속된 말로 저와 여러분이 용 쓴다고 구원받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걸음이 상 받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놓쳐버리고 이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상 받아야 한다라는, 내가 잘해야 한다라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 의식 속에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 내가 했어라는 만족감을 갖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이러면 상 못 받는 거 아니야? 은혜 못 받는 거 아니야? 복 못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이 예배 드려야 오늘 내가 무엇을 해도 마음이 편안해. 내가 이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계신다면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복을 받으셨어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이 아니라니요. 상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상을 주시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복을 알고 그 복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그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은
그 상을 받는 이에게 어떤 걸까요? 그래,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힘썼으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저 복을 받아서 너무나 은혜로워서 살아가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나에게 상까지 주시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은혜가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의지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아서 의지하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때로는 의지라는 노력 때문에 당연한 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복을 받아서 의지하는 것, 그게 복이 되는 거죠. 상 받는 삶 이전에 복 있는 삶,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우들의 삶을 이렇게 보다 보면 참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분들, 그냥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얘기를 나누고 또 삶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그 귀하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제 마음에 드는 건 저분 복 받겠다 라는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앞서냐면 참 복이 있다, 그게 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상이 있음을 전 믿습니다. 상은 어떤 면에서는 미래적인 의미예요. 하지만 복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은요, 현재적인 의미가 강해요. 무엇이 더 행복할까요? 현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더 행복할까요? 앞으로 미래에 받을 그 상을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삶이 행복할까요? 바라는 건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상까지 주신다고?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것, 또 깨닫는 것, 또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복입니다. 천국은 상이 아니라 복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상이 되려면 시험 쳐서 들어가야 됩니다. 시험 봐야 돼요. 시험 봐서 성적이 돼야 들어갑니다. 하지만 천국은 시험 봐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천국 비유는 이제 7가지의 이제 비유로 설명되어지고 있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 마지막 7번째 이제 비유의 말씀이에요. 일명 그물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천국을 설명하면서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거 아시죠? 다 상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4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떤 면에서 천국은 그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 맞아, 천국은 그물에, 그물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거고 천국을 가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천국은 그물과 같은데 이 그물이 가득하면 그 그물을 건져 올려서 물가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것에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물이다라고 끝나는 설명이 아니라 그 다음 행동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런 거죠. 누군가가 그물질을 내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좋은 건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그게 천국의 또 다른 의미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 비유 말씀을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가리켜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에서 가르쳤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은 어디서 가르치시냐면 해변에서 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 배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에는 갈릴리 바다가 보였을 겁니다. 멀리서 그물질하는 사람들이 보였을 거예요. 또 한켠에서는 그물질하고 돌아와서 물고기 배에서 또 무태 내려서 그 물고기를 걸러내는 사람들을 아마 그들 눈은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마 그들은 맞아, 저거라고? 그러네, 저거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시청각 교육인 거예요. 말하는 것과 보는 것,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근데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물 안에 들어가는 것. 모두가 경험하는, 모두가 가야 할 그 끝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물질을 하고 물고기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분하는 것처럼 세상 끝이 되면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은 생각 속에 좋은 것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의인인가 악인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천국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지만 전부가 가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천국인데 전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 악인인가, 누가 의인인가에 대한 정의는 있지 않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을 정의하거나 악인을 정의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럴 겁니다. 중요한 건 천국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고자 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의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51절에 가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아느냐? 어떤 의미인지, 어떤 말인지, 어떤 뜻인지 너희들 아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그러하오이다. 다 알아들었습니다.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알았을까? 정말 그 뜻을 깨달았을까? 라는 질문도 생기는 게 사실이지만 그 대답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묻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비유뿐만 아니라 8개의 비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 마지막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는 아닌데 8가지의 비유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엔 그것을 깨닫는 너희들의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제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안다고? 다 깨달았다고? 아, 그래.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말 그대로 앞서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들이 다 깨닫고 안 제자들이라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너희들은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중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 또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계속적인 어떤 갈등이 있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서기관은 그 갈등의 대상이 되는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의 역할이 뭡니까?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의 제자가 됐으니 이제는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 서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이 무엇인지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세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서 나오는 7가지 비유보다 이 비유가 너무 어려워요. 상상이 잘 안 돼요. 이게 뭐지?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져오는,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도대체 이게 어떤 말인가라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새 것과 옛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새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이 옛 것은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역할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할 때, 아마도 그 집주인의 역할은 어떤 필요, 어떤 사용,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문제, 그 필요를 위해서 새 것과 옛 것을 적절히 꺼내서, 곡식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일 수도 있겠죠, 그걸 적절히 꺼내서 그걸 잘 조합해서 그 필요를 채우는 지혜로운 집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새 것과 옛 것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 새 것과 옛 것을 잘 조합하고 연결하는 사람이 그런 집주인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새 것이 무엇인지, 옛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것과 옛 것이 갖는 그 의미를 온전히 알아서 그것을 잘 연결해서, 잘 조합해서 그 의미를 바르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겠지만 사람이 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지혜와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어떤 지식을 아는 것과 어떤 사람이 그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과 행동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예요. 얼마 전에 우리 옛들에 있는 그 펌프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고장이 났어요. 그 펌프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옛들을 조성하면서 이 관정을 받고 물을 퍼내기 위해서 그때 설치했던 펌프니까 생각해보면 고장 날만 해요. 고장 날만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속으로 생각하기는 좀만 더 버티지,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고장이 나버리면 이거 바꿀 수도 없고 새 걸 살 수도 없고 고민 하다가 집사님들과 이제 얘기하면서 또 알아보면서 하다가
많은 곳에 전화 문의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배운 건 그거예요. 제가 뭘 알아서가 아니라 모르면 물어봐야죠. 근데 물어보면 잘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반면에 물어보면 묻는 반말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 잘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아마 이렇게 돼서 이런 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을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면 그러게요, 왜 그게 작동하지 않을까요? 거꾸로 물어보면 제가 뭘 합니까? 그러다가 한참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한 집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건 뭐 베어링에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며 수고하셔서 베어링도 갈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뭐 전기선을 바꾸다 보니까 작동이 되면서 전기의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전기선을 바꿨더니 다행히 잘 돌아가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지하 펌프는 수도를 틀면 작동합니다. 수도를 틀면 작동하고 수도를 끄면요 멈춰요. 그게 스위치예요. 지하 펌프의 특징은. 근데 작동은 하는데 수도꼭지를 잠궈도 안 멈추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뭐냐? 이게 뭐지? 그러다가 맨 마지막 방법이, 목사님들하고 이제 의논하면서 방법이, 이 부품이 하나 있는데 비싸지 않으니까 이거 한번 바꿔보자. 이거 바꿨는데도 똑같은 증세가 나오면 그냥 플러그 꼽았다 뽑았다 하자. 그래도 1년인데 뭐 라고 하면서 그 부품을 갈았어요. 갈았는데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우리 정 목사님이 쭉 이렇게 하셨었는데, 목사님이 우리 가지고 있는 펌프 브랜드 회사 가게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는 그 가게로 간 게 아니라 다른 펌프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부품을 샀는데 그 부품이 더 싸고 그걸 설치했는데 작동이 이상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들으니까 작동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전해 듣고 하는 생각에 바로 그런 사람이 집주인 같은 사람인 거예요. 누구나 펌프를 알고 자기가 다루는 기계를 알고 알겠죠. 그래서 뭐 정말 쉬운 건 그거죠. 그냥 새 거 사세요. 그냥 중고 사면 돼요 라고 말하겠죠. 그게 쉽죠.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니까 그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든지 같이 고민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 가게 말고 다른 가게에 가서 부품을 사서 교체하고 또 문제가 더 얘기를 했을 때 아마 그건 그럴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이야기를 듣고 조절을 했더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1년만 버티게 해주십시오. 고장나지 않도록.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고장이 날지. 근데 고장나도 고장날만 한 거예요. 그만큼 썼으니까. 근데 어쨌건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서 주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할 때 그게 무엇이냐? 그게 누구냐? 바로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천국의 말씀을 다 깨달아 알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 거겠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게 무엇인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좀 무식한 질문을 할 수 있고 잘 모르는 질문을 해도 잘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이 모르는 소리를 하지만 뭘 궁금해하는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쉽죠. 편안하죠. 야,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알아요? 라고 하는데 그건 그분이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거죠. 새 것과 옛 것을 잘 알아. 그 속에서 온전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옛 것과 새 것을 잘 연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뭐 쉽죠. 뭐 새로 사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냥 바꿔버리는 거 쉬운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바꾸고 새로 사는 일이 늘 좋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잘 연결해서 잘 가는 게 필요한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잘 조화롭게 하면 서로가 편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바로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연결시키는 사람이에요. 구분과 분리가 아니라 연결과 조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고 알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이 복음인가요? 율법인가요? 복음으로 들려지십니까? 율법으로 들려지십니까? 이 천국 비유를요, 율법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 설명이 쉽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율법적인 관점과 복음적인 관점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겁니다. 율법의 관점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율법적인 관점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에 복을 주신다는 율법적인 개념이 있어요. 복음의 개념은 뭐냐면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율법의 주체는 나예요.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인 관점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결과를 해야 어떤 그 결과를 기대한다라는 개념인데,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복음이란 느낌보다 율법이란 느낌이 더 있어요. 앞서서 마지막 그물 비유도 보면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분하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관점 안에서 나는 좋은 것인가? 그럼 내가 좋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버와 진주의 비유도 내가 무언가를,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앞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천국 비유의 핵심은 앞서서 13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서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연결은 뭐냐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 경험 속에 있는 상황 속에 또 바리새인이나 다른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 들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존재하는 걸 우리는 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다시 이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그 중심에는 뭐냐면,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천국이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누가 천국이에요? 누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그분 앞에, 그 이미 오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듣다가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사실은 잊어버린 채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각으로 바뀌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건 이미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그 복을 누린다라는 고백 속에서의 우리의 반응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할 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그 일을 할 때 기쁜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 속에 지치는 거예요. 아더 핑크라는 이 성경학자가 계세요. 그분이 쓴 그 핑크, 엘리야를 만나다, 아마 자신이 아더 핑크니까 엘리야에 대한 어떤 글을 쓰면서 그 책 속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다
은혜와 만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냐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나오는데요. 엘리야 하면 뭐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싸운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둬요. 근데 열왕기상 19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이후에 이세벨이 내가 저놈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 거야 하면서 그를 쫓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두려움만 나머지 광야로 도망쳐요. 도망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로덴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 여기서 죽겠습니다. 차라리 저 죽이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19장에 나와요. 근데 그 고백 속에, 그 고백과 함께 그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깨웁니다. 근데 천사가 깨우는데 그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다시 먹고 엘리야가 다시 잠에 깊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천사가 그를 깨웁니다. 그래서 다시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엘리야의 마음에는 이런 거였어요.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가 선지자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어떤 사명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갖는데, 두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그 일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아마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잠들어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면이, 그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머물게 하는 그 장면이 거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아더 핑크라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돌보심을 경험했던, 그 감동적인 역사를 경험했던 때는 갈멜산 정상이 아니라 광야라고 설명을 해요. 말 그대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가서 세밀한 음성으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마음을 보듬어하는 건,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너 잘했어, 너 대단해 라는 게 아니라, 지쳐있는 그 엘리야에게 다가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살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친 이후에 그를 만지신 거죠. 그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가 무언가 준비되고, 그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많이 한 다음에 그에게 응답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아프고 어떤 면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그때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다 은혜와 만난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그물 비유에처럼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것, 의인일까? 악인일 수도 있는 그 두려움 앞에 어떤 면에서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롭지 않아요. 그물에서 갈라지는 물고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심판 앞에 두려워 떨 때 은혜로 다가오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빼버리고 그냥 앞서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 천국의 비유는 또 다른 율법입니다. 또 다른 율법인 거예요. 너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천국은 이런 거니까 너 그렇게 해야 돼. 율법과 뭐가 다릅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 천국을 이루시는 건, 그 심판 가운데 있는,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때로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그 천국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이 천국이 천국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그걸 아는 거예요. 새 것과 옛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 일이 벌어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당신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힘든 게 사실인데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절망 앞에서 나를 내버려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머리맡에 떡과 물을 놓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다시금 그 길 가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천국이 되는 겁니다. 바라게 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천국의 복을 누리시길, 천국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새 것과 옛 것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